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누가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하도록 합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월드컵 축구인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축구를 우리가 잘했니 못했니 말들이 참 많은 그러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가 32강에 올라갔는지 못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참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면면이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대부분 유럽 같은 축구의 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클럽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아주 세계적인 어떤 선수들을 가지고 팀을 꾸렸으니 세계적인 팀이 되는 셈이지요. 이제 더더군다나 이 선수들 가운데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선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손흥민. 어떻게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저런 선수가 있을까? 우리는 남의 나라 사람 어떤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주력이 빨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m 빠른 시간 내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질은 축구 선수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질 중에 하나지요. 그러면 그 아버지도 대성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그가 부상을 입어서 일찍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런 부상으로 일찍 선수 생활을 접었는가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삼류 선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구나.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축구를 했기 때문이구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아예 어려서부터 축구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축구공을 가지고 놀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어떤 기본기가 갖춰진 가운데에서 축구를 배우니까 성장을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다닐 때 너 참 달리기 빠르게 뛴다, 너 축구 선수 해봐라, 이런 식이죠. 어떤 경우엔 중학교 때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 어려서부터 공을 가지고 놀던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기본기의 차이였습니다. 빠르게 100m를 달려가고 하는 그 차이가 아니고 기본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기가 모자랐구나, 다른 세계적인 선수들보다. 이것이 내게 근육에도 무리를 주고, 그래서 나는 선수 생활을 일찍 접었다. 이상하게 손웅정 감독의 두 아들들이 다 축구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나하고 똑같은 길을 절대로 걷게 하지 않겠다. 내가 직접 축구를 가르치겠다. 그 집 둘째 아들이 손흥민 선수거든요. 어떻게 축구를 가르쳤냐 하면요, 이제 16살, 만 16살이 되기 전까지는 축구 시합에 내보내질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슨 훈련을 시켰냐 하면은 볼 다루는 훈련만 했습니다. 볼 리프팅이라 그러죠. 볼을 이제 발등으로 톡톡 치고 이제 걸어가는 기술, 아니면 톡 쳤다가 다시 머리로 공을 탁 받아서 그걸 다시 발등에 치고 하는 3시간, 4시간씩 땅에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운동장을 빙빙 도는 훈련을 16살까지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정도가 되니까 공이 아예 붙어 있는 거예요, 발에. 거의 그게 몸의 일부처럼 익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외국의 탁월한 A급 팀하고 경기를 할 때 보면 개인기가 뛰어난 외국인 선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젖히고 나가잖아요. 그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공이 자기 발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를 선수 생활을 하게 하고 출전을 시켰더니 소문이 난 겁니다. 한국에 축구 신동 하나가 났다. 그래서 해외의 클럽의 유소년팀에서 그게 누구냐 찾아온 거예요. 그런 천재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서 그게 손흥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사실은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지요. 근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혜성처럼 나타나는 선수는 없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그때 발현된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을 했는데, 기본기가 없는 선수가 화려한 기술을 부리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도 같다.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자기 같은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본 거죠.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기술부터 습득을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손 감독이 한 말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본기, 기초가 없이 인생의 집을 짓거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평지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평지설교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설교죠. 평지설교에서 주님은 결론에서 별다른 말씀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평지설교의 내용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또 비판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남에게 베풀어 주어라, 이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추가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따라다닐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결론을 내리면서 너무나도 뼈 아픈, 너무나도 가슴 아픈 한 가지 이제 이 충고 아니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어떤 좀 그럴듯한 처세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 좀 윤리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 선생님 부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교회 봉사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장로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혹은 권사님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만약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주님이라고 하지, 그래 참 너희들 참 기특하다, 너희들 좋은 신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야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행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행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책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책망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님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책망을 하시는지 일러주신 내용이 47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되 주추, 이 주추라고 하는 말은 초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집을 흔들리지 않게 기초로 놓는 그 돌을 말합니다. 초석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도 같다. 이 사람은 큰 물이 나고 홍수가 난다는 거죠. 탕류가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추를 바위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49절에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입니다. 뭐 주추고 뭐고 관계없이 흙 위에, 땅 위에 그냥 집을 세웠다는 말이죠. 그럴듯하게 집은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다, 파괴됨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팔레스타인에서 집 짓는 방법을 좀 아셔야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도 땅이 좋은 비옥한 평야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같은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그 비옥한 땅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식민지였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중부 산악지대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산이 많은 지역이죠. 우리나라에도 전국토의 70%가 산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형이 땅 밑에가 전부 석회암으로 된 큰 안반들입니다. 석회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을 파서 막 삽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면은 안반이 부딪히는데 그 안반은 석회암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한 그 지형이고, 또 하나가 이 기후를 좀 알아야 합니다. 기후가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비가 오는 계절, 우기입니다. 우리 그 달력으로 보면 11월부터 3월 정도, 우리 겨울이 여기에는 장마철, 우기예요. 그 다음에 4월부터는 건기입니다. 그때부터 한 10월까지는 비 한 방울 구경하기 힘든 그러한 기후입니다. 자, 어떻게 여기서 이들이 살 수 있는 땅이 형성이 되냐 하면 우기에 비가 막 옵니다. 근데 여러분, 석회암이기 때문에 그냥 물을 다 흡수해 버려요. 흡수해서 이 물이 뭐 흘러나가는 물도 있겠지만은 흡수되는 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땅 밑에서 수맥을 따라서 물이 흐르다가 어디 지표면 얕은 곳으로 물이 새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나오다 보니까 흙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흙들이 쌓여서 토지가 형성이 되고 거기가 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물이 새어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골짜기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집을 짓는데 언제 집을 짓냐 하면은 우기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기에 집을 짓습니다. 말라 있을 때. 그러면 이런 데서 집을 짓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건기에는요, 그 땅 자체가 말라 있어서 딱딱합니다. 기초공사 필요 없어 보여요. 그곳에 그냥 기둥 세우고 벽 이렇게 칠하고 집을 세우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 우기가 되면 문제입니다. 이게 밑에 있는 딱딱한 흙이 바위가 아니고 흙이 아니기 때문에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떠내려간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짓냐 하면 거기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산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산 위의 동네가 감추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산 위가 아니면 평지에 집을 짓는데 그러려면은 흙을 다 걷어내야 되죠. 딱딱한 흙을 그 건기에 다 파내야 됩니다. 계속 파내다 보면 그 밑에 이제 이 안반이 나오는데 이 안반이 석회암으로 된 안반이죠.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석회암반을 이제 어떻게 깎아내고 그래서 그 위에 주춧돌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습니다. 자, 똑같이 세워진 집인데 그냥 흙 위에 세운 집이나 또 안반 위에 세운 집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냥 건기에는 그냥 집을 지어도 잘 집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흙을 파서 안반 위에 집을 지으려면은 더 많은 어떠한 이제 공이 필요하고 돈도 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수라고 하죠. 이게 이제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목수가 그냥 나무만 깎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무나 금속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집 짓는 일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집 짓는 방식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이 얘기 들으면 다 알아요.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여러분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땅 위에 그냥 기둥 세워서 집 짓습니다. 이게 땅 위에 세운 집.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세운 사람.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여기는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두 집은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나고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혀서 물결이 그냥 강력한 물결이 집에 부딪히게 되면은 흙 위에 세운 집은 흙 자체가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집은 무너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운 집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두 집이 다. 그러나 탕류가 부딪힐 때는 어떤 집이 잘 지은 집인지 드러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일러 주신 것입니다.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다 같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는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교제를 할 수 있죠. 교회에서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여전도사님이에요. 큰 집 이제 이 주인인데 그 집에서 예전에 우리가 신혼 때 새를 살았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얼마나 박식한지, 뭐가 박식하냐 하면 그 당시 서울 시내에 목사님들 설교는 이 사람이 다 통달해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고. 이야, 만약에 설교 평론이라고 하는 장르가 하나 있으면 이 사람은 설교 평론가 되면은 뭐 이제 대단하겠다, 아주 뭐 한몫하겠다.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아 보이는데 홍수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탕류가 집을 쓸어버리듯 인생의
홍수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집이,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이 제대로 세워진 집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은 어떻습니까? 탕류가 부딪힐 때 내 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스스로가 한번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탕류가 부딪힐 그때에 내가 지은 집이 잘 지은 집인지 아니면 허술하게 지은 집인지가 나타납니다.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IS라고 하는 그러한 이슬람 테러 집단들이 나라라고 말하자면 자기들이 건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폭력을 써서 세상에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2015년에 이집트의 콥트교 크리스찬 21명을 그들이 사로잡았습니다. 리비아에서요. 그리고 그들을 주황색 옷을 입히고 얼굴을 가리고 그걸 다 이제 영상으로 또 찍었어요. 그들을 참수했습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이 아니고요. 그냥 칼로 목을 쳐서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세계에 다 퍼뜨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다. 폭력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죠. 세계가 막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1명 참수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집트의 콥트교 신자들이었고요. 20명이 또 다른 한 사람도 역시 신자였는데 이들은 리비아 사람들도 아니고요. 리비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서 일이 있으니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는 뭐 경제적인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외노자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콥트교 신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칼을 들고 그들을 위협을 하는 거죠. IS 어떤 군인들이요.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너희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21명의 외국인 노동자 말하자면 리비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을 부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참수당하면서 한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들이 모두 다 참수당하면서 외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야 랍비 야수. 야라고 하는 건 감탄사예요. 야 랍비 오 그런 말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다. 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나의 주님이시여.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신학자 아니었어요.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아니었고 노동해서 자기들의 가족들을 뭐 부양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갔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견고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탕류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었구나. 여러분, 무너지는 집과 든든히 서 있는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기초의 차이입니다. 다시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기본기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기본기의 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기초를 바위 위에 놓은 사람입니까? 다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7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추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무너진 집은 어떤 집일까요?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려고 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네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죠. 현대 건축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예전에 그 동경의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쿄 임페리얼 호텔. 그 호텔을 지을 때 그 설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건축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근데 이 사람이 설계할 때 어떻게 건물을 지었냐 하면은 그 동경에 그 호텔을 짓는 그 지역이 좀 집안이 튼튼하지가 않은 지역이었고 또 이제 비가 오면 이렇게 이제 이 진흙탕이 되는 그런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설계를 하고 그 건축물을 지었냐 하면은 파고 들어가서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서 콘크리트 기둥을 수천 개를 세웠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아니 도대체 쓸데없이 땅 속에 왜 그렇게 돈을 갖다가 박아버리냐, 낭비를 하느냐, 도대체 무슨 그 어떤 공법이냐 그러면서 막 이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3년 드디어 이 그 제국 호텔이 준공되었죠. 그리고 준공하는 바로 그날 1923년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동경 대지진 발생하면서 그 건물에 준공하는 그날 다른 건물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변에. 그런데 이 호텔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반 위에 세워진 호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창은 깨졌대요. 여기저기 깨지고 보수할 때는 있었지만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고 싶으십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 굳건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탕류가 부딪힐 때에 내 신앙의 집을 내가 바로 세웠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냥 우리가 음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손과 발로 살아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신앙의 기초가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 바로 듣고 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신앙의 기본기, 기초를 쌓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실 때 그 집은 무너질 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세우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기초가 든든한 그러한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9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은 모래 위에 혹은 흙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49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들도 교회 나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설교 듣는 거, 은혜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기쁨으로 교회 입구에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그 길에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 가다가 차가 막히면 짜증부터 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차선을 바꾸려고 끼어들면 그때 막 욕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 신자로서의 삶의 가치,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온유의 가치, 정직의 가치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불신자들처럼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일날 결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월요일 당장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는 달라. 세상 살아갈 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야 돼 라고 자기를 방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집을 세웠습니까? 탕류가 부딪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집은 무너질 집입니까? 아니면 그냥 서 있을 집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흙 위에 짓는 집은 더 빠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 수고가 필요 없어요. 그 위에 그냥 기둥 세우고 그냥 뭐 지붕 덮고 해서 집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려면 그 땅을 다 파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주춧돌을 세워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집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언제 드러납니까? 홍수가 와서 탕류가 부딪힐 때 어떤 집이 잘 지은 집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년 전 1995년 이제 6월 29일, 그러니까 31년 전, 이제 내일이 되면 31년이 되겠네요. 서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뭐 신혼초에 그런 때였죠. 강남길을 가는데 어느 분을 만나서 좀 이제 고마운 분에게 인사를 하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왜 그렇게 차가 막히는지 몰라요.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지? 결국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자정이 거의 넘었어요. 왜 이렇게 막혔지? 알고 봤더니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최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깔았고요. 외제품들 좀 가지고 진열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는 달랐습니다. 기둥이 원래 설계보다 작아져 있었고 재료들이 좀 빠져 있었고 그래야 이제 건축비가 좀 절약이 되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기반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어떤 임계점이 되니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주님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진도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뭐 지금 수백 명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인원 집계가 정확히 안 되지요. 왜냐하면 실종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망자가 될 수 있으니까. 왜 그랬습니까? 베네수엘라에는 내진 설계라고 하는 개념이 없답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일본에도 지진이 났습니다. 꼭 비슷하게 시차를 두고요. 근데 일본에는 지진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도 지진이 많이 난 나라니까 내진 설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탕류는 갑작스러운 질병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일 수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인간관계의 파탄이나 극심한 영적 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에게 평소에 보이지 않던 내 신앙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기초가 드러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순종으로서 내 인생의 이 신앙의 집을 세워간 사람들은 탕류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주님의 은총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든든히 견디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웠던 제국 호텔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주님의 경고를 직면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마당을 얼마나 오랫동안 밟았는가 그거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 교회 몇 년 다녔냐 그거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성경 퀴즈에서 네가 1등 했냐? 성경 너 어디 암송할 수 있냐? 그런 말씀도 묻지 않으십니다. 너 교회에서 어떤 직분 하냐? 너 교회에서 어떤 직분 가지고 있냐? 너 중직 맡고 있냐? 너 교회에서 초신자처럼 존재도 없이 다니냐? 그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평탄한,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기초공사는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 포기해야 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험담하면서 저 사람 저래 흉보고 있을 때 재미있잖아요.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도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비난의 칼을 쏘아댈 때, 화살을 쏘아댈 때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그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빠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쌓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에, 반석 위에 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탕류가 부딪힐 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손과 발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대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당당히 살아남는, 든든히 서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그러한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